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붙이거나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날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날 하루를 결정짓는 영적 전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침이면 항상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그날의 일정과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고 때론 일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앙 선배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분만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바쁜 아침에 어떻게 10분이나 기도와 말씀 묵상에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다음 날부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단이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제 하루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삶의 평안이 찾아왔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는 간단한 큐티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바쁘거나 아침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와 기적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4편 8절.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감사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기도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때 그날 하루가 다르게 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에 긴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는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한 절 묵상법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절만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작은 카드에 그 주의 말씀 구절들을 미리 적어두고 아침마다 하나씩 뽑아 묵상합니다. 혹은 성경 앱이나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둘째,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셋째,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짧지만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그날 하루 동안 마음에 간직할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제가 묵상한 구절은 시편 46편 10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둘째, 제가 조급하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음을, 셋째, 오늘 하루는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겠다는 적용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이 말씀이 제게 큰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아침에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나침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적용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적용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침 묵상과 기도를 통해 얻은 말씀의 인도하심이 그날 하루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묵상에서 만난 잠언 3장 5에서 6절의 말씀이 큰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침 큐티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도 노트를 만들어 요일별로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가족, 화요일은 교회, 수요일은 직장 동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중요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중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아침마다 가족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기도했던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가족, 구성원이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했을 때는 중보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침 큐티의 4단계, 즉 감사 기도, 말씀 묵상, 적용. 기도, 중보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실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날 묵상할 성경 구절을 미리 정해두세요.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거나 매일 성경, 큐티 교재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앱을 사용하신다면 자기 전에 내일 읽을 구절을 미리 열어두세요. 그러면 아침에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SNS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기도 노트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노트에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묵상 내용을 간략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을 목표로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질적으로 깊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 뉴스, 이메일 등을 먼저 확인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즉시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대신 눈을 뜨자마자 짧은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해둔 말씀을 읽으세요.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중간에 하루 놓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실용적인 방법을 활용하세요. 아침에 시간이 정말 없다면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날의 말씀 구절을 휴대폰, 바탕화면이나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거나 암송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침 큐티를 시작한 이후로 제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이 높아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경고등처럼 작용하곤 했습니다. 둘째, 내면의 평안이 깊어졌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닻이 되어줍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원한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장의 성공과 인정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넷째,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는 그저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삶의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 노력하니 하나님께서도 더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지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오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해왔던 직장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었을 때는 아침 큐티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이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아침 큐티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간단한 큐티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 말씀 한 구절 묵상, 적용 기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짧은 중보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소음과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아침 큐티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심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큐티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아침 큐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과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방법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방법을 조정하셔서 지속 가능한 아침 큐티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